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불러주시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저희의 손을 붙잡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어릴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433장입니다. 깨어진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얻어 쉬게 하옵소서. 가나간 막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도록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시편 27편 1절로 14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14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사한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본 시편은 한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과 이제 4절 그리고 7절 이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다.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느냐. 대적이 나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군대가 나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그것이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환난 가운데서도 초막에 지키시고 장막에 지키셔서 나를 바위 위에 두셔서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내가 그들의 머리 위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 나의 마음에 평생 바라는 게 하나 있는데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가 평생에 보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바라는 것이다. 세 번째, 7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여,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때때로 숨어 계시는 것 같아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한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음으로 바란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믿음으로 바란다 하는 것이 오늘의 시편 27편의 세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빛이다 말이에요. 빛이다. 빛이 들어오면 캄캄한 어둠은 싹 물러가는 거죠. 빛이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빛이다. 빛을 비추시니까 내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충청도 지방에 가면 동굴이 많고 강원도에도 동굴이 많습니다. 동굴에 가면은 생물이 없죠. 어두우니까, 빛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도 그 연못 같은데 습기가 있는 그러한 물이 조금 있는데 그 사는 생물이 있어요. 동굴의 깜깜한 어둠 속에 사는 생물. 그렇죠? 근데 눈이 없어요. 눈이 없어요. 네. 캄캄하니까 눈의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도 감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곤충 같은 물고기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깨어있지 않고 영혼이 죽어있으면 눈먼 소경이 영적으로 소경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깨어난단 말이에요. 영안이 열린다는 거죠. 다른 말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중생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중생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출생입니다.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애가 출생하는 것처럼 거듭났다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영적으로 출생했다 그겁니다. 이제. 그걸 영적으로 출생한 다음에는 어둠에 우리가 있질 아니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빛으로 할렐루야 날마다 나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렇죠? 빛 가운데를 계속 예수께서 소경을 많이 치료하셨죠.
한 눈먼 소경이 예수님,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아유, 저 사람 저 소경이네요. 부모가 죄를 졌나요? 자기가 죄를 져서 그렇게 됐나요? 예수님께서 아이 그게 아니다. 부모가 지은 죄,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저렇게 앞을 못 본 채 태어났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씻고 왔더니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도 우리는 예전에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주 안에서 빛이라. 생명의 빛, 예수님과 함께 그 빛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 한 가지 바라는 소원이 있답니다. 내가 왕이 돼야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려야지, 이 땅에서 잘 돼야지. 그게 아니고 내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내 생명이 있는 한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건 뭐냐?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다윗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윗의 삶 속에는 온통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져 있다. 오늘 다윗은요, 한 70 넘어서 80 그 어간에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장수한 거죠. 30살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40년을 통치를 했으니까 한 70대에서 은퇴했겠죠. 그리고 이제 몇 년도 살았으니까 다윗의 생명의 시간은 한 70만 5 정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래시계 있죠? 모래시계 위에 아래 이렇게 돼가지고 위에 모래가 쫙 아래로 떨어지죠. 이게 모래시계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생명의 길이가 모래시계와 같다. 애들은 많이 남았죠. 위에가 떨어진 게 조금이고. 근데 이제 노년에 이르게 되면 위에는 조금 남아있고 아래는 많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내 생명의 길이는 언제 끝날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짐작은 할 수 있죠. 이제 나이가 이제 들게 되면은 이제 내 생명이 얼마 남았구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 하나님의 나라 갈 때가 이제 곧 눈앞에 가까이 있구나. 그걸 이제 아주 절감하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요. 특별히 젊은 시절 같은 경우에는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에 보면 들으라. 오늘은 저 도시에 가서 1년이나 2년이나 거기에서 유하면서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어야지 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내 생명이 뭐냐?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 하나. 너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 그거를 생각하라 이게. 장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자신을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해라 이게, 다 해라 이거예요. 다 하는데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너 생명이다. 너 생명이 뭐냐?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게요. 그게 공부하고 애쓰고 돈 벌고 사업하고 뭐 이름을 날리고 하는 거 다 좋은데, 다 좋은데 네 생명부터 먼저 구원해내라 이거예요. 네 생명부터 먼저 살아나라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순서지. 생명의 안개처럼 그냥 속절없이 사라지는데 생명에 대한 구원의 보장도 없이 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장사하고 돈 벌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겠느냐. 오늘도 우리가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의 생명, 이 생명을 갖고 내 남은 세월, 내 생명의 길이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뭐 답이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면 그것이 우리의 남은 삶을 보람 있게 최고로 알차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여 나 한 가지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사모하고 앙망하고 여호와를 숭모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런 마음, 그러한 삶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되게 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뭐 이사야도 그런 말씀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때때로 그런 것 같죠. 알고 막 기도 막 해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음과 응답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와 그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에는 간격이 있어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한다고 무슨 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 지폐 자동 뭐 판매기에다 집어넣으면 딱 누르면 딱딱딱딱딱 하고 원하는 게 떡떡떡떡 나오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동 판매기에서 뭐 캔커피 같은 거 나오는 것처럼 떡떡떡떡떡 금방금방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인내다 이거예요. 인내. 그렇죠? 인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다가 낙심의 웅덩이에 빠질 것을 예수님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다가 행여나 낙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시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그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깔보는 아나무인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들으시는데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시간에 맞춰서 응답하는 거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때때로 내가 부르짖고 내가 소리쳐도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럴 뿐이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닌 줄 내가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바랄 거예요. 강하게 바랄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시간만 가라 하는 식으로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실 때까지 나는 강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거예요. 오늘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자세다 그겁니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아유 하나님 기도가 참 이게 빨리 응답이 안 되네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어요. 쉬운 기도는 쉽게 응답하시죠. 어려운 기도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쉬운 일이야 그까짓 거 그냥 쉽게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 걸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들은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애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큰 제목의 기도는 그게 응답이 오래갑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얼마나 큰 기도예요. 그게 뭐 대본이 되겠습니까? 힘들죠. 저 신사의 나라 영국 있죠, 영국. 영국에서도 말이죠. 그 남성이나 여성이나 얼마나 참 여성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정말 이렇게 배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투표하죠, 투표. 보통 투표 말이죠. 그거 하는데 엄청난 세월이 걸렸어요. 거의 만 19세기 정도 때야 여성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을 준 거예요. 그전에는 없어요. 어림없어요. 그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그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 바로바로 이렇게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때는 있어요. 우린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엄마 나 사가줘 하는 건 그건 뭐 어렵지도 않잖아요. 냉장고 문 열면 바로 사과가 있으니까 야 이거 씻어 먹어라 하고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주 쉬운 기도는 바로바로 응답이 되지만 기도의 제목이 크다 하는 거는요, 그건 반드시 시간이 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반드시 그 결말은 하나님의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강하게 여호와를 바라는 가운데 기도의 무릎을 더욱더 아주 강하게 꿇으시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너의 빛입니다. 대적이 군대가 전쟁이 터져도 나는 주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생명의 능력인데 사람의 생명은 목숨도 있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나는 부활의 생명을 이미 얻었기에 전쟁이 터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갖고 오늘도 내 마음속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으로 충만케 채우며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어수선하지만 어느 땐 그런 때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반도 창금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만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 북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을 초월한 지혜의 원천이 되신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평화가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 아래입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1000번째 579, 444에서 447, 749번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서울 강북로에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새생명교회 교회에서는 8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